역대상 20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역대상 20장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순이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한 거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오늘 낭독한 역대상 20장은 두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암몬 전쟁에 관한 거 1절부터 3절까지고 둘째는 이 블레셋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암몬 전쟁은 지난 시간 살핀 역대상 19장의 그 전쟁, 그 암몬 전쟁과 이어질 테고, 이 블레셋 전쟁은 역대상 처음 부분 1절과 짝을 이룹니다. 블레셋 전쟁이 앞뒤로 나오는 점을 비롯해서 여러 점에서 역대상 18장부터 20장이 전쟁들을 통한 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처음에 블레셋 전쟁이 나오고 여러 전쟁이 나오는데 동서남북 다 나오는데 전쟁의 결과 다윗이 조공과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20장에 나오는 암몬 전쟁을 살필만 할 텐데요.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은 이 18장부터 20장의 줄거리를 다섯으로 나누어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 블레셋 전쟁,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왜 이 가드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서 이 조공과 전리품과 조공을 여호와께 드렸다 하는 거고, 그 19장이 이제 암몬이 다윗을 배반하고 아람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패배한 이야기, 아람 여러 왕들이 다윗과 화친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암몬 전쟁이고 이 조공과 관련된 전리품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블레셋 전쟁에 관한 것, 특별히 여기도 보시면 가드가 여러 번 나오죠. 가드가 2번인가 3번인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순이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서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 짧은데 얼른 읽으실 때
갑자기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암몬에 가고 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을 살피려면은 우선 이 말씀을 사무엘하 11, 12장과 비교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방금 낭독한 말씀은 이 사무엘하 11, 11장의 처음 한 절하고 그 다음에 12장의 몇 절, 마지막에 나오는 몇 절을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역대상 20장 1절을 5부분도 나눌 수 있을 때 네 번째 부분까지가 사무엘하 1장 11장 1절이 되고요. 그리고 역대기상 20장 1절 끝에 부분 밑줄을 그어놨죠. 제가 거기부터 해가지고서 3절까지는 사무엘하 12장 26절 그리고 12장 29절부터 31절 그러니까 27, 28절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징책을 받고 회개한 일, 그리고 솔로몬이 출생한 일이 지금 역대기 생략된 부분에 나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 그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뭐 학자들이 연구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 굵직한 차이만 조금 생각할 겁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가장 큰 차이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회개시키시고 솔로몬을 낳게 하신 사건을 역대기 선지자가 다 생략했다는 점입니다. 생략한 그 이유는 우리가 역대상 22장부터 29장에서 잘 배우게 될 거고, 아울러 그 앞에 기록된 11장부터 21장에 기록된 이 다윗의 생애에 넌지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 다윗의 사명이 성전 건축 준비에 있다는 거고, 여호와께서 다윗들어 그 사명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이런 주제에 비춰볼 때 바세바와 범하여서 낳은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은 죽었는데 그 아들 죽은 것은 몰라도 바세바와 함께 솔로몬을 낳은 것을 생략한 것은 이 주제에 비춰서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바로 그 인물이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제 역대기 선지자가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그 관점이라면 솔로몬을 낳은 것은 틀림없이 언급을 할 만한데 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역대상 21장에서 그 인구조사 잘 아시죠? 인구조사로 이 다윗이 여호와를 크게 진노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인데 그 결과로 성전 지을 터가 정해집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그 내용이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인구조사가 거기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솔로몬 낳은 일은 바세바를 범한 죄를 용서받은 것과 붙어 있는 일이고, 게다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인물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솔로몬 낳은 일이 인구조사보다 역대기에 기록될 만한 사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략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울러서 다윗이 암몬 왕의 면류관을 쓴 일, 그리고 암몬 백성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일은 역대상 18장에 기록된 전쟁의 결과와 사뭇 다릅니다. 암몬 백성을 각오하게 대한 이유가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을 멸시한 일, 조약을 깨뜨린 것과 붙어 있겠습니다만은, 아울러서 이 다윗이 생애에서 가장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여호와의 용서를 받은 그 직후에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직후에 암몬 왕의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묘한 긴장을 불러 일으킵니다. 요컨대 역대기 선자는 흔히 생각하듯이 다윗의 밝은 면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구조사에서 다윗의 잘못을 분명히 언급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밝은 면을 기록할지라도 넌지시 그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 예루살렘 공략한 일에서도 그런 점을 이미 살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요압의 요소 해가지고 공부도 여러 차례 하고 그랬죠. 역대기 선지자의 거룩한 눈은 성신의 영감 아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철저히 살핍니다. 다윗의 약점을 비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체적인 내용 위에서 이제 본문 한번 보죠. 1절 정확히 말하면은 이 1절을 5으로 나누면은 네 번째까지 이 내용을 보면 왕들의 출전할 때인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사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실은 하고서 이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봄이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이 봄이 건기라서 다른 계절보다 전쟁하기에 좋았다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무엘기 선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었다. 우리말에는 온 이스라엘 군대라고 번역했지만 군대라는 말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보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 선자는 다윗이 보냈다 하는 내용을 빼고 요압이 군대를 거느렸다 합니다. 이 거느렸다는 건 그가 사령관임을 가리키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그 군대의 힘, 세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군대의 세력을 거느렸다 혹은 주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요압이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 모습은 요압이 군권을 틀어주고 있는 현실을 넌지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걸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다윗의 생애를 쭉 보고서 요압이 군권을 틀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보면은 사실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압은 대단히 정략적인 인물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딱 정해놓고 그 군권을 틀어주는 거기에 만족하고서 그래서 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받는 그 명예를 존경을 이용해가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아주 머리가 비상한 인물입니다.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했습니다. 이 회파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노아 시대의 물로 땅을 심판하신 바로 그 일에 사용된 겁니다. 이 심판한다 혹은 폐역하다든지 그런 말로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똑같은 낱말이거든요. 구약도 이 똑같은 낱말을 두 가지 뜻으로 씁니다. 암몬 한운이 조약을 짓밟은 것을 응징하려 한 것입니다. 암몬 땅을 철저히 파괴하고 마침내 수도 라빠를 포위하였습니다. 훗날 아시리아가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요압의 태도는 다윗이 전에 주변 나라와 조약을 맺고 선대하려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볼 때에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한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합니다. 왜 이번에는 다윗이 암몬 전쟁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는 아람의 수장인 하닷에셀이 출전하지 않은 까닭에 우선은 요압과 아비새들로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더불어 싸우게 하고 만일에 하닷에셀이 달리 이 군대를 몰고 전쟁에 났으면은 다윗이 맞서려고 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하닷에셀을 섬기던 아람 왕들이 다윗과 화친하고 암몬을 돕지 않으려 합니다. 바로 역대상 19장 끝에 나오죠. 암몬이 아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니까 이제 암몬 정도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다윗이 마음이 태만해진 걸까요? 아니면은 다윗이 사무엘기에 있는 것처럼 형식상 요압에게 당신이 가시오 명령을 내리긴 하지만은 요압이 군권을 틀어주고 군대를 지휘하는 것에 다윗이 다소 의기소침해진 것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대기 선자는 다윗의 연약함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은 암몬 전쟁을 이긴 후에 더욱 드러날 거고 그 다음에 21장 인구조사에서 더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드러난 그의 연약함만 놓고 볼지라도 이어지는 역대상 22장부터 29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위대한 성전 건축 준비는 하나님문이 아니고선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역대기 선자가 언약 백성이라면은 다 알만한 다윗의 죄와 다윗의 회개를 몽땅 생략합니다. 아울러 요압이 라빠를 함락시킨 후에 다윗을 청하는 내용도 생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7, 28절인데요. 요압이 라빠를 점령해 놓고서 사자를 왕에게 보내어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이미 자기가 다 빼앗아가지고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합니다. 얼른 읽으면은 요압이 충신 중에 충신처럼 다윗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요압은 이 전쟁 중에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악한 일에 가담을 하여서 다윗의 약점을 쥐고 있죠. 다윗 사자를 보내서 우리아를 극한 전쟁 앞에서 내서 죽게 하라. 그래서 다윗의 약점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의 위신을 세워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견고하게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1절과 2절 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데 지금 역대기에는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암몬에 가게 되죠. 가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 이 중량이 금 한 달란트 같은 34kg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늘 쓰는 면류관일 수가 없어요. 머리에 34kg이나 되는 관을 쓰고 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암몬이 왕으로 섬기는 신 밀곰, 몰렉입니다. 몰렉의 우상에 씌워져 있는 금관을 취하여다가 다윗이 잠시 쓴 것일 거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 왕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생략해버리고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증거는 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머리에 그 면류관을 썼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다윗이 라빠 성에서 노략한 물건, 전리품을 무수히 내어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내용이 사무엘기도 역대기에도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더하여 라빠성에 사는 암몬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쏘레질과 도끼질을 하게 했고 라빠성만 아니라 암몬의 모든 성읍에서 그리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번역대로 하면은 이 암몬 백성에게 중노동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은 그게 톱질이라고 돼 있고 간주에 보시면은 주석을 보면은 켰다 하였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동사는 켰다. 동사가 뭐냐면은 톱질하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번역본과 학자들이 톱과 곡괭이와 도끼로 사람을 학살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유대교 번역본들, 유대교 유명한 번역본이 둘이 있습니다. 이 번역들이 이 70인역 구약 헬라어 번역본이죠. 더불어서 바로 이 해석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번역자들이 유대교 학자들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다윗을 높이는데도 다윗이 이런 무서운 징벌을
시행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다윗이 전쟁할 때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사실 거기 나오긴 하죠, 그죠? 사람의 키를 가지고 이만한 사람은 살리고 이만한 사람 죽이고 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행위가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근거는 뭐냐면 암몬 사람이 이 밀곰 몰렉을 숭배한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은 자녀를 몰렉에게 제사 드린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밀곰을 섬기는 암몬과 국제 조약을 했고, 그래서 그 왕이 죽으니까 이 문상을 보냈죠. 이번에는 이 톱질인지 이 톱질이 힘견 고역을 말하는지 잔혹한 살인을 말하는지를 떠나서 다윗이 전혀 다른 태도를 암몬에게 취한 것 같습니다. 암몬 왕들이 여러 번 공격해도 그들과 화친한 다윗인데 이번에는 암몬을 그렇게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윗의 심리나 형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태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역대기 선자는 다윗이 절실해 보이는 현실이나 다윗이 실은 문제의 현실의 해답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의 사명을 이뤘는데 그게 역대기상 22장부터 29장에 나오잖아요. 물론 18장에도 나오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겁니다. 역대기 백성이 다윗만큼 연약하지만 더욱이 사람 눈에는 그보다 훨씬 연약하겠지만은 다윗도 못한 성전 건축 사명을 이뤘는데 그건 뭐 더더구나 하나님 은혜이겠죠. 이런 경우는 역대상 21장에 가서 좀 더 생각이 될 겁니다만은 실은 모든 성경에서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주님의 말씀과 사실상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면은 틀림없이 자신의 근원적 연약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깨달음 없이 누가 그리스도를 안다 한다면은 그의 지식은 교만케 하는 지식일 겁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기를 보면은 뭐라고 요압이 다윗을 암몬으로 청하냐면 남은 군사를 모아오십시오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을 모아서 라빠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 이 기록 자체가 상당히 묘미가 있죠, 그렇죠? 마치 이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것은 마치 먼저 암몬으로 간 군사들은 모든 백성에 속하지 않은 것인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그와 아울러서 다윗이 마치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이 다윗이 암몬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모든 백성, 곧 모든 지파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라빠를 취하고 앞서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대도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역대기 선자만 아니라 사무엘기 선자도 계속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며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하냐 악하냐 뭐 이런 단선적인 것으로는 이 선자가 전하는 교훈을 충분히 받지는 못할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 10배를 쳐 죽이매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시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였는고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자, 우선 이 내용이 사무엘하 21장 후반부에 그 후반부는 그 첫 번째 용사 목록이죠. 두 번째 용사 목록이 2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3장 후반부에 길게 나오죠. 그 첫 번째 용사 목록의 끝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기의 부록 같은 겁니다. 다윗 시대에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기근이 3년 동안 일어났는데 그 기근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모르지만은 거기 보면은 단서는 있습니다. 무미보셋 선대한 사건 이후에 이 기근이 있었을 거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미보셋 선대한 것은 이 사무엘하 9장이죠. 전쟁기 가운데 나옵니다. 아울러 압살롬의 반역 후에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어 기록된 용사의 목록을 보면 지금 이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고 사무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처음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을 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시도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정황을 보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그 비교적 초기에 일어난 일 같아요. 그때 흥미롭게도 역대기 선지자는 바로 이 내용을 생략하고 이어지는 내용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뻔하고 했는데 용사가 그를 건져줬다 하는 그 사건은 빼버리고 나머지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왜 그걸 뺐을까? 생략한 부분과 생략한 이유가 앞서 살핀 암몬 정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먼저 주적인 블레셋과 싸웠는데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의 아들 가운데 이스비노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그 블레셋 용사를 죽였고 다윗의 사람들, 이 다윗의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한 그 인물들일 겁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역대기 선지자가. 만일 역대기 선지자가 다윗이 처음에 암몬 정복에 나서지 않고 예루살렘에 홀로 그대로 있었던 것을 만일에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바로 이 내용을 요긴하게 언급을 했을 것 같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이 내용을 인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미 살핀 대로 역대기 선지자가 다윗의 연약함을 감추려 아니한 까닭에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기 선지자는 다윗의 끔찍한 범죄를 생생하게 언급했고 따라서 다시 전쟁에 나가지 마시라 하는 다윗의 사람들의 간청을 다윗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건과 전혀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그 바세바 사건이 있고 21장은 부록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죠? 아무튼 역대기 선지자가 이 부분을 뺀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역대기 선지자가 사무엘하 21장의 용사의 목록에서 가져온 내용은 가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3명의 블레셋 용사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는 4명이겠죠. 이들은 모두 가드의 장대한 자들의 소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마지막 가드 용사를 죽인 것은 가드에서 전쟁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 선지자는 다윗이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여 얻은 전리품과 조공을 여호와께 드린 일을 기록하면서 맨 앞에 다윗이 블레셋을 항복시키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고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가드가 블레셋 5 도시,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뭐 잘 아시죠? 이 5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5 도시 국가를 이끌던 아기스 왕이 바로 이 가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하던 처음과 끝에,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유리하던 처음에, 유리하기 시작하던 처음에도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고 그 끝에도 다시금 아기스에게 의탁을 했지요.
그가 모든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파멸시켰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함락시켜 가드를 빼앗았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을 물리친 것보다 다윗의 사명에서 중요합니다. 블레셋이 엘리 시대에 언약궤를 빼앗고 실로 성막을 초토화시킨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기 손자가 다윗의 전쟁 활동을 기록하면서 사무엘기 부록에서 이 부분을 맺은 말로 삼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손자가 이렇게 단락을 마무리한 의중은 용사들의 활동을 살핀 후에 또 보도록 하죠. 4절 처음에 이후에 했는데 사무엘기에는 다윗이 죽을 뻔한 사건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암몬 정복 이유처럼 읽힙니다. 문제는 여기 기록된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사무엘하 21장에만 기록되어 있고 또 기록된 내용조차도 너무도 간단해서 어느 때 일어난 사건일까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역대기 손자나 사무엘기 손자의 주된 관심은 사건의 발생된 순서에 있는 게 아니라 발생된 사건의 교훈에 있습니다. 관심이 교훈에 있다고 해서 사건의 역사성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10북에는 역대상 11장 용사 목록에 군중의 큰 용사 중에 나옵니다. 이 군중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군중하고 다릅니다. 군대 할 때 그 군자 우무리 중자. 그러니까 군대들의 용사들이라 하는 말인데 이건 이 3인, 첫째 3인, 둘째 3인처럼 상당한 군대를 지휘하는 용사들을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다. 10북에는 다윗이 성전 제도와 아울러서 국가 제도를 정비할 때 세운 군대 조직에도 나옵니다. 그는 8번째 장관인데 2만 4천 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가 게셀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장대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십배라고 하는 인물을 초중입니다. 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번역됐는데 창세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르바임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거인족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던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았던 바산 왕 옥이 바로 이 르바임 사람 거인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거인족 아낙 족속도 이 르바임에 속합니다. 게셀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인데 블레셋이 이 게셀에 올라와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초기 다윗이 왕위에 오른 초기 사건일 겁니다. 다시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역시 게셀에서 전쟁을 하는데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엘하난이 군중의 큰 용사의 목록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용사의 목록에는 누구라고 되냐면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이라 되어 있어서 둘이 같은 인물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이 젊어서 죽였던 골리앗의 동생을 이 엘하난이 죽였습니다. 이 골리앗 동생도 골리앗처럼 배틀제 같은 창을 무기로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게 결국 골리앗과 동일 인물일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억지 같아요. 아마 이 전쟁도 게셀에서 벌어졌을 겁니다. 이번에는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도 블레셋 군대에 장대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키가 큰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장대한 자니까 당연히 키가 클 텐데 다른 장대한 자들, 르바임 사람 중에서도 특히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만 아니라 발가락도 6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골리앗처럼 이스라엘을 능욕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모욕에도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간 형들을 만나러 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니까 그때 다윗의 장형, 큰형 엘리압이 너가 교만하구나 책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셋째 형 시므아 쌈마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기는 쌈마의 아들 곧 다윗의 조카가 되는 요나단이 나섭니다. 그가 나서서 블레셋 장대한 자를
죽였습니다. 역대기 선자는 3명의 용사를 이야기하고 8절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가드에서 장대한 자들의 소생들인데 그들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엎드려졌더라, 죽었더라 같은 말이 넘어졌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로써 역대기 선자는 다윗이 연약한 점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주적 블레셋을 물리신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의 후손들을 물리칠 용사들을 일으켜 사용하신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를 빼앗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용사들을 보내신 덕분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스스로는 언약과 소명을 이룰 수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지만은 다윗이 계속 승리하는 중에 원수들의 손을 빌려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그런 죄를 회개한 후에도 암몬의 왕의 면류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고 패배한 암몬 사람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를 조문할 때처럼 그의 아들 한운을 선대하고 한운에게 모욕당한 신하를 배려하며 여러 나라를 쳐서 얻은 전리품과 그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 얻은 조공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태도로만 다윗이 언약과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암몬 전쟁 때 다윗이 보인 모습을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짐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대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이루게 하신 게 분명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도 역대기 선자가 전한 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그 언약을 이쪽에도 이루어 나가셨고 장차도 그리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역대기 선자가 말씀 전하던 그 시대는 포로에서 놀랍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제국에 종살이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였지만은 다윗의 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선자의 말씀을 경청하던 언약 백성들은 다윗 언약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의심할 만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선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셔서 과거 역사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친히 이루고 나가시는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역대상을 읽게 되면은 역대기 선자가 사무엘기 선자와 달리 다윗 생애의 밝은 면만을 기록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무엘기 선지자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이루어 가시는 그 진리를 독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읽으면 밝게 보이는 그 사건들이 믿음의 눈에는 인생의 연약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종으로 맡은 소임을 힘써 이루고 있었고 마침내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한 후에 여호와께 집을 지어드릴 뜻을 밝힐 수가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마침내 짓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장차 보내셔서 영원한 성전을 짓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역대기 선자는 솔로몬의 출생에 관하여 함구한 것 같습니다. 다윗 인구 조회를 행한 탓에 많은 백성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을 통하여 성전 지을 터를 알려주신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탓에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할례 받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다윗을 회개케 하시고 솔로몬을 바세바에게서 얻게 하셨으니 솔로몬의 출생을 역대기 선자가 기록할 만도 한데 그렇게 아니한 것은 역대기 시대에 제국의 종에 불과한 이 언약 백성을 통하여 이미 성전을 세우게 하신 사실과 세워주신 사실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맡지도 못한 그 사명을 여호와께서 이름 없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은
스스로는 하나님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역시 살았습니다. 다윗이 아람 왕들과 화친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도 암몬 전쟁에 나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압이 암몬 라파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위신을 세워주려고 할 때에 다윗이 거기 가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그런 태도로는 다윗이 언약과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여 주신 데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암몬 전쟁의 기간에 행한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그처럼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처참한 현실에서도 그를 마침내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과정에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차이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달리 사람이 변화될 수 없고 달리 사람이 변화되려 하는 바로 거기에 죄의 가장 두려운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만 바라며 또한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신 것인 줄 압니다. 이제도 저희 당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저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저희도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